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조성하셔서 좋은 선생님, 또 좋은 교과의 여러 과정들, 또 교육적인 정책들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해가 되지 않고 가장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활동하는 학교, 이렇게 친구들, 좋은 친구들, 그리고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 서울외고 이렇게 채플 시간 함께 전학년이 1학년들 다 모이고, 선배들은 많이 안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연합의 현장이 참 신앙적인 교육도, 또 실제로 인성이나 정서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또 좋게 보셔서 선생님들 마음 움직여 주셔서 학교 전체가 이렇게 채플의 자리에 또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학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뭐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고 유치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대학 졸업 이후에 직장을 다니면서 또 실제로 또 다른 어떤 그런 학원과 또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재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홀로 공부하든 또는 함께 공부하든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환경들을 오늘 하나님 조성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관계 안에서 친구들이 서로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정말 위해 주는 그런 학교적인 문화가 세워지게 해 달라고, 첫 번째 기도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배미아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해 주셔서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뭐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이 병원에서 말하는 것이 완전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회복의 과정 중에 계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민적 원사님이 심장 스텐트를 3개나 삽입을 하는 시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계속 이렇게 몸이 아픈 환경 가운데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정민작 원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골절되신 분 중에 특별히 이종선 장로님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오셨다가 주일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종선 장로님 다리가 골절되신 부분이 있어요. 완전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이미순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어,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전영설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연약한 부분이 온전하게 나아지도록 임지연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원에 계시는데 퇴원할 수 있는 길들을 온전히 열어달라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건강 관련돼서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가족 성경 공부 어와나 또 제자학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이 새가족 성경 공부는 새로 오신 분들이 신앙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또 실제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막 뛰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에요. 제자학교는 어, 어, 간사님도 지금 훈련 또 모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유일한 신앙 훈련 성인반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실제로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참여하는 과정들이 열어지게 하시고, 배움의 현장에서 말씀이 깊이 믿어지고 그 삶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 선생님들 또 나누시는 또 사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서울 외고 어저께 이렇게 우리 장소 사용해서 채플을 했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채플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1년에 몇 번 안 되고, 이게 열어놓았는데 누구든 올 수 있는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채플, 수요 채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또 이렇게 채플실이 따로 있는데, 서울외고 어쨌든 수요일마다 이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아침마다는 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학생들이 학교 올 때 또 기도실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신앙적인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또 실제적인 결단이 일어나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길들이 서울외고 안에 또 미션 스쿨 안에 계속 열리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는 좀 특별하게 이러한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 안에서 신앙적인 타협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하시고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이들이 가서 마음껏 또 재밌게 놀다가 또 실제로 배움의 현장에서 그들이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선생님들 또 기독교적인 신앙교육의 미션 스쿨의 정신과 기준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여러 가지의 과정과 준비된 하나님 은혜의 현장들이 하나님 온전히 열려지게 되기를 원하고,
학교 특별히 교육적인 정책 모든 것이 잘 세워져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그들이 이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도,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인성과 이 또 정서적인 부분에 안정이 되어지는 것도 학교에서 진행돼야 될 내용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붙드시고 선생님들을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홀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재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돌아봐 주시고, 특별히 뱀이야 권사님 하나님 몸의 연약함들을 아십니다.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선 장로님 골절되신 부분을 하나님 완쾌하여 주시고, 또 정민자 권사님 심장 스텐트 또 삽입하는 시술을 하셨는데 하나님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호흡을 고르게 하시고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숙자 권사님 투숙할 때 하나님 투석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 몸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순 집사님 방사선 치료와 관련돼서 때마다 하나님 몸을 일으켜 주시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이후에 교회 현장으로 나오지를 못하십니다. 온전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영솔 권사님 뼈가 잘 붙기를 원합니다.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임지연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와 어와나와 또 우리 제자학교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신앙적인 성경 공부 훈련의 프로그램들이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경성하여 일어서게 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선하신 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션스쿨 또 우리 그 교회 앞에 있는 외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앙적인 기도의 자리와 또 채플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학교 다니는 동안 아이들이 믿음의 길,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선한 길들에 하나님 정말 이들의 인생을 붙드셔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행보를 그대로 걸어나갈 수 있는 선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3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7절, 구약성경 1236페이지, 1237페이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뭐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이걸 읽는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읽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오늘 풀무불에 던졌네. 우리는 풀무불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당시에 이 풀무불이라는 게 위에서 던져요.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러거든요. 23절. 그러니까 위에서 던진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옛날에 우유병이 있으시죠? 이렇게 집집마다 배달하면 겨울에는 딱 이렇게 넣고서 탁 넣으니까 턱 터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위가 구멍이 있고 아래가 넓어요. 아래가 이렇게 이런 타는 재료들을 넣은 거죠. 그리고 재료를 어디로 넣냐 하면 이 유리병처럼 생겼다고 했을 때 옆쪽으로 넣는 겁니다. 숯이나 뭐나 이런 걸 넣어요. 그래서 위에 다른 타는 거를 집어넣어요. 그렇게 타죠. 불이 막 솟구치니까 사람을 밀어서 넣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린 대로 넣는 그 사람들이 타 죽고 구멍 아래로 떨어진 세 명은 살아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라 그랬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나오라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와요. 그럼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그 이렇게 타는 재료들을 집어넣는 쪽 문을 연 거죠. 우리로 말하면 아궁이 쪽으로 나온 거죠. 입구로 떨어진 사람들이 아궁이 쪽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걸 상상을 하실 때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다치지 않았고 나왔는데도 불탄 냄새도 없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지금 오늘 본문에 옷을 입힌 채 떨어뜨린 이유가 있어요. 복잡하게 21절을 쓴 이유가 있어요. 겉옷, 속옷, 모자, 다른 옷. 이거 하나도 타지 않은 거예요. 겉옷도 속옷도 이렇게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냄새도 나지 않아요. 머리털도 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이런 선교 현장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물론 우리들은 이 사실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로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해 주실 만한 때 또 하나님은 순교의 그런 길들로 또 세대와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도록 하시는 하나의 도구로 그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말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라는 말이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뭐 예수님 믿으면 다 구해져요. 예수님 믿으면 문제 전혀 없어요. 그렇게 말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예수님을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함께 하리라, 구하리라라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 있고, 약속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때가 있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톱에 켜짐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굴에서 도망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우리는 처지를 말하면 안 되고 태도를 봐야 됩니다. 신앙은 태도예요. 신앙은 처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누구는 있고 누구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 중에 있고 때가 다릅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태도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풀무불이라고 할 때 이건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신명기 4장 20절에는 애굽을 쇠 풀무불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이사야 48장 10절은 바벨론 포로된 것을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풀무불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의도가 된 표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서 풀무불에 사람을 집어던지는 이 극악무도한 일을 자행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세요. 자, 우리 인생에 이렇게 예상치 못하는 그냥 풀무불도 아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믿었던 사람의 배신, 예상치 못한 일에 막 휘말려서 이렇게 구경하러 갔다가 범인이 되어 버리거나 공연히 억울함을 당해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눈 뜨고 났더니 죄인이 되어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난 투자밖에 안 했는데 손실이 너무 커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이런 거 경험하신 경우가 있으시죠?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 없으면 좋겠지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게다가 난 믿고 있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단의 계략인 건 이해하겠는데 이 모든 환경 가운데 견뎌야 된다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이해하겠는데 이걸 왜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허용을 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픈하시고 계시하시는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달달달 외워도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을 살아가고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섭리를 되짚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현실이에요. 가상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런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생각만 해도 공포스럽고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났던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 풀무불의 사건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교훈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풀무불 하면 좋지 않았던 기억, 아팠던 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들, 건강에 관련된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사건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집안 내력일 수도 있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 이 풀무불을 보게 하실 때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풀무불의 사건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뭐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자, 풀무불의 사건, 풀무불에 집어넣기 전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결단을 한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건 왜 잘 안 될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일상적인 문제들의 고리가 딱 끊어져요. 그냥 이 더 큰 문제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걸 내 일상적인 문제가 정돈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큰 문제 앞에서 나의 매일매일의 이 고민스러운 반복적인 염려와 고민의 문제가 일축이 돼요. 이게 풀무불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의 육신의 결박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육신을 결박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결박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순간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영적인 결박이 풀려요. 이게 우리에게 큰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생겼을 때에 세상 사람과 다른
믿는 사람 안에 작동하는 놀라운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잃어버리고 살다가 문제를 만날 때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검증하게 되고 무게를 달아보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풀무불을 사용하시는 것, 안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풀무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구로 허용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안으로 그냥 그냥 날 죽여라 그래. 그리고 불 가운데 들어가서 타버리지 뭐. 이렇게 하시면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걸 왜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걸 똑같은 걸 왜 믿는 사람이 해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지. 새로운 피조물인데. 평소에는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님 믿고 나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 이렇게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다 깊은 동굴로 들어가요. 구덩이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되었도다. 그거 이외에 무슨 교훈을 주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거 많고 받은 복을 세워볼 때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피켓맨으로 하나님의 광고맨으로 홍보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신중함을 가지시고 오늘 어떻게 되든 하나님 날 재료로 쓰시든 도구로 쓰시든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들이셔야죠. 결국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전하지만 그래서 낙심이 옵니다. 뭐 다른 구석이 다른 뭐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다고요. 기도하며 병원에 끌려가고 기도하며 산소호흡기를 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가서 수술을 해야 되고 기도하는데 가가지고 신체 일부를 잘라내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우리의 삶에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렇게 요렇게 붙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딱 붙들고 십자가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요 정상적이고 신사적이고 숙려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그렇게 지질 않으셨는데 우리들이 십자가를 가볍게 지려고 한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질 십자가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지셔서 우리가 진다는 건 십자가 수준에도 못 도달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에 비교하면 우리가 하는 고민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크기 자체가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중에서 하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랑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목숨을 주시는 것만큼 그렇게 거대한 일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자, 오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맞닥뜨린 일들이 너무나도 당황하고 황당하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에서 우리를 더 멀리 보냈다면 그건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문제 때문에 더 당기시지. 문제 때문에 우리를 더 꽉 붙잡으시지 문제가 생기게 해서 우리를 집어 던지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도 일어나는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아주 두 눈 똑똑히 뜨고 계신데도 내 앞에 버젓이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이 지독한 이런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말고 다른 걸 선택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러한 결박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하고, 육신의 결박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뭐가 도대체 결박되어 있는지, 영적으로 무엇이 결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의미 없이 소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온 아주 작은 문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마 돌아봤을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고 있는데 불에 던져지다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던져지는 걸. 뭐 선택의 길이 없잖아요. 저라면 돼요? 그런 건 안 하기로 했잖아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절감하고 절절히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내 영적인 속박이 풀어지고 육신의 속박 때문에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는 일이 생겨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똑바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강력한 교훈이 이 본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언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분명히 불에 세 명을 집어 던졌는데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걸 누가 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봐요. 왜냐하면 이 세 명이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걸 보고 싶은 사람은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명이 절규가 아니라 또 한 명과 함께 불 속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사람과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명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문을 잘 보면 어릴 때 이걸 성경을 설명해 줄 때는 네 명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명이 불에서 보이는데 그저 불에서 다니고만 있어요. 네 명이 손을 잡고 뭐 기도를 하고 있거나 뭐 찬양하고 있거나 아유 예수님 뭐 이러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않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이 세 명은 한 명의 존재를 안다 모른다. 성경은 그걸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한 분,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또는 천사다 뭐 이렇게 설명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옆에 계신데도. 똑같은 일이에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불 속에 던져졌는데 지금 그들은 옆에 누가 계신지 몰라요. 그러나 불에 던진 자는 봐요. 오늘 우리들은요, 문제 가운데서, 그러니까 오늘 최소한 이 본문을 대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보여도, 전혀 체감되지 않아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간증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봤는데, 그 신의 아들과 같은 또 네 번째 사람이 보였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몰라요. 몰라.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님 동행하셔도 모르고 지나가시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냥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알지도 못하네. 내가 말해줘야 되나? 이렇게 예수님께 어떤 뭘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계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셨어요. 못 알아보더라도 계시다는 건 인정하셔야 돼요.
전혀 못 알아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엠마로 가던 두 제자의 사건을 통해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들이요, 불에서 움직여요. 아직 덜 탔네. 아직 안 타네. 왜 그러지? 하고 자기들끼리 놀라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은 불 속에 있는 네 번째 아주 독특한 신의 아들과 같은 어떤 인물을 봤다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보는데 믿는 사람들은 못 보면 어떡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계시다고. 그러면 인정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복잡한 생각 체감되게 하시기 전까지 믿을 수 없나이다. 도마가 되시겠습니까? 의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다 우리 본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강력한 교훈은 불이 오히려 증거가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와 고통이, 사건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붙으셨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 아주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상식적인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즉, 지금 누가 봤는지 헷갈리거나 술 취한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자,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똑같이 27절처럼 자기 자신을 느꼈을까요? 머리털도 타지 않아, 옷도 타지 않아, 웬일이지? 막 그런 얘기를 풀물불 안에서 했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몰랐을 거예요. 생각만큼 고통이 크진 않네 라고 느꼈을지는 몰라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러나 타지 않았는지 뭔지 몰라요.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인해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나 완전하신 증명을 그분께서 직접 하시는 때가 와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따져도 될 수 없는 일에 완전한 답변을 보게 되는 때가 올 때, 그들은 보는데, 그들은 믿는데, 우리들은 설마요, 어머, 진짜네요 하고 그때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 불이 증거가 될 날이 와요. 문제가 증거가 될 날이 와요.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는 도구가 될 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문제 앞에 지금 있어도 제가 뭐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지금 막 놓여 있어도 이건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전에 호주에 계신 선교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주에서 시드니에 이렇게 파송이 되었는데 결국엔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 발목, 손목 끊어내려고 보낸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슬프죠. 그런데 호주인 목사님이 불러요. 시드니로 좀 오시겠어요? 저 좀 만나게? 왜 오라 그런지 모르고. 그래서 시드니로 이동을 합니다. 교회를 못 찾아요. 헤매요. 하루 종일 못 찾았어요. 그러고는 돌아가요. 다시 멜번으로. 그러고는 호주인 목사님 교회도 찾지도 못하고 뭐지? 어떡하지? 한국으로 돌아가는 얘기인가? 그럴 때 그 사모님이 여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허비한 이것을 사용하시도록 올려드리십시다. 그렇게 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러자고요. 그러고는 같이 기도했대요. 나중에 그 시드니에서 그 호주인 목사님이 오라고 한 이유가 호주 시드니에
현지인교회 한어부를 담당해 달라고 부른 거고, 놀랍게도 시드니에서 헤맸던 지역이 한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미리 하나님이 신방을 하게 하신 거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느 골목에 막혀 있는지를 다 파악하게 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 한어부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그 독립을 하게 되고 띄워줬어요. 호주인 목사님이. 그래서 독립적인 교회가 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증명의 도구로 그 버려질 만한 사건을 사용하실 것이다. 저는 그것을 그 간증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강력한 세 번째 교훈은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는 거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예배자로 서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끝맺이겠어. 내가 허락한 일이니 내가 정리하겠어.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구원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결론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인도만든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되어져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냥 우리가 되고 싶은 대로 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했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되어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되어지기로 결정한다는 것만큼 가장 이 허망해 보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전부의 일이에요.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하세요.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하실지는 하나님 손에 드리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바꾸실지는 하나님 손으로 올려드리세요. 그냥 그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되어지면 돼요. 그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걸 기대하고 맡기면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은요,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이뤄 가실 것을 기대하시며, 최소한 오늘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기 원하신다는 뜻이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때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우리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로 결정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고 증명하시는 그 순간 전까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만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되어지게 하시고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부르신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체감되지 않아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이 사실 그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오늘 기쁨의 하루가 되도록 우리 인생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0장입니다. 60장 1절만 부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